오늘 말씀은 디도. 네. 디도서 1장 4절 말씀에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디도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디도는 누군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디도서 이렇게 나와 있고, 바울이 자꾸 디도 하니까 디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성경에 나온 인간 이렇게 알 수 있지만,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보시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도라고 하는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의 어근을 쫓아가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어원을 쫓아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게 디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랑받는 자. 바울과 함께 사역한 이방의 젊은 사역자였어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정이나 집안이나 어떤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이야기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디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추적해가지고 오늘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 조한나 집사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왜 불렀는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왜 사역자로 부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역자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 주의 복음을 책임질 사역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책임져야 하는지 디도를 통해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디도는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후에, 14년 후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난 다음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운 것은 내가 다름질하거나 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 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곳에 누가 나타났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어. 그런데 구원 받은 증거로 뭐가 있어야 돼? 율법의 삶이 있어야 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의 삶이 구원 받았으니까 그 증거로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율법의 삶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걸로 구원이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것으로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요. 그곳에 누구가?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쫓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디도는 이방인이라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지만 예수 이름 앞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예루살렘에서 들어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 안 받고 데려갔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네, 디도는 처음 등장한 게 바로 여기. 아, 이거 왜 이렇게 나오지? 네, 여기 예루살렘에 처음 등장합니다. 네, 예루살렘 이야기 나올 때 이 갈라디아서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지도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이 지도를 여기라고 표시하려고 그랬더니, 요 색깔 때문에, 요거 문제네. 제가 처음에 할 때는 괜찮은데, 요 보여주니까도 이렇게 돼버리네요. 아무튼, 그래서 예루살렘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안디옥에서 어떠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싸워요. 뭐 때문에? 바로 이 율법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요 사건과 연관해서 디도가 누구를 따라갔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예요. 네. 근데 예루살렘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사도행전 15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율법은 짐이래요. 짐 지우지 않겠대요. 네? 내가 예수의 이름 앞에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누가 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만 요구하지 율법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그리고 목매어서 죽인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외에 스스로 삼가면 평안함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결론을 맺어요. 첫 번째 교회의 회의가 이렇게 열리는데, 그 예루살렘 첫 번째 회의에서 결정한 게 뭐예요? 율법의 구원의 그 완성을 위해 율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짐일 뿐 너희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다? 경건의 삶을 위해서 온전히 구원이 아닌 경건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의 문제에 대한 구원받기 위한 이 구원과 율법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으리 율법을 행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건한 삶을 위해 율법이 필요할 뿐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로 결정을 난 다음에 이렇게 디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디도는요,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사건과 함께, 문제와 함께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디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궁금하시죠? 네,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로 부름받은 디도가 어떤 일에 사용되는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등장하냐? 바로 문제와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등장한 디도는 고린도후서의 두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고린도 교회예요. 예. 그리고 고린도 교회고 저기가 드로아예요. 아이고. 다른 지도 한번 봐볼게요.
예. 여기가 드로아예요. 여기가 고린도예요.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현재 터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그리스. 그리고 여기는 이탈리아예요. 예. 근데 어떠냐면 여기가 고린도예요. 여기가 드로아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누구를 보냈어요? 디도를 보낸 거예요. 아이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대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런데 어때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고린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가득하다는 것이 있어가지고 고린도 이 교회에 편지를 했단 말이에요. 야,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근데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이렇게 파파파파가 나와요. 이게 1장, 3장, 4장에 내가 이게 신실한 일꾼 누구냐? 나는 누구? 예수의 종만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모두가 다 예수의 이 몸된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왜 당짓고 난리야라고 하는 책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누가 진짜 지혜인가라고 하는 그 지혜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지혜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음행한 일들이 막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음행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라고 또 책망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재판과 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교회의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어디로 갔어요? 세상 재판정으로 가가지고 싸우니까 그 왜 니네가 지혜가 있는 이걸 판단할 사람이 교회에 없냐? 왜 세상에 가가지고 싸우냐? 왜 부끄럽게 만드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교회에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성찬을 하잖아요. 근데 성찬하는데 부자들은 배불러. 가난한 사람들은 구경만 해. 왜 그따위 짓을 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왜 이 짓을 하고 있냐라는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는 흠이 없고 이게 흠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니네 부부관계 왜 이렇게 잘못하고 있냐. 음행이 틈타지 않도록 부부관계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제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믿음이 있어서 우상제물 먹는 거 문제 안 돼. 그런데 너 때문에 시험에 빠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상제물 먹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이 사도성, 네가 사도 맞아? 라고 하는 사도의 문제가 발생하는, 나 사도 맞아 너희들한테는. 내가 유대인들한테는 사도가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불러서 사도된 진짜 마지막 사도 맞아 너희들한테는. 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딴소리 하지 마. 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자들이 발생하는데 우상숭배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은사 문제 때문에 교회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는데 교회 질서를 바로잡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이렇게 책망하는 과정이. 그리고 부활할 거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부활하고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편지를 보내서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보려면 누굴 보내야 돼요? 디도를 보내야 해요. 디도는 또 뭐 해결하러 가요? 문제 해결하러 가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디도를 보내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바울을 오해하고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아까 마케도냐 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드로아에서 마케도냐로 간 거예요. 근데 마케도냐로 갔는데
사방으로 환난을 당할 밖에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웠노라.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환난 가운데 두려움이 떨고 있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래요? 바울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3층 천을 갔다 왔다는 바울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 디도가 오므로. 자기들이 낙심하고 있었대요. 왜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낙심 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낙심 중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디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디도가 오므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니. 왜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디도가 가서 뭐 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더 복음에 대해서 사모하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도록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유는 뭐냐?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내가 가서 보내진 그곳이 주님의 복음으로 평안해지고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가 넘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합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화평의 도구가 됩시다. 네, 화평의 도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싸울 수도 있죠. 근데 싸울 수도 있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화평의 도구로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주의 복음의 열쇠로, 위로의 열쇠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내는 디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엄청난 문제들이 가득한 교회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디도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디도는 어디에 등장하냐? 디도서 1장 4절로 6절에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또 어디로 보내졌어요? 그러니까 편지하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졌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제 아까는 고린도에 보냈고 그 다음 또 어디에 남겼어요?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레데가 어딘지 한번 봅시다. 여기가 그레데거든요. 여기 지금 이름으로는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섬. 네,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데 있고, 여기 가장 유명한 신화 막 나오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나오는 그 섬, 거기 크레타예요. 여기가. 네, 그레데가 크레타예요. 그 크레타 섬에 누구를 남겼어요? 디도를 남겼어요. 디도를 남기고 그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런데 크레타에 남긴 이유가 뭐라고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에 누구를 세우려고? 지도자, 장로를 세우려고.
각 성마다 교회가 생겼는데 장로를 세우려고 여기 이 크레타 섬을 맡긴 거예요. 뭐 했어요 지금? 디도는 이제 사람을 세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디도였어요. 그죠? 근데 파송돼서 또 뭐 하라고요? 사람을 세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는 사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너는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문제들은 내 밖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영적인 문제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제 사람을 세우는 자로 온전히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원리를 주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야 될 그 자리에서 온전히 교회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곳에서 사람을 세워낼 수 있는 자, 바로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를 세워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어떻게 됐어요? 디도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이제 소식이 온 거예요. 디도를 거기다가 장로 세우라고 보냈는데 3장에는 뭐래요? 네가 그 사람들을 잘 세웠어.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 그러니까 이제 너한테 누구를 보내요? 아데마하고 두기고를 보내겠대요. 이제 거기를 목회할 사람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목회할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네가 급히 니고볼리에 있는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니.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이제 디도만 보낸 게 아니라 세나하고 아볼로도 같이 디도하고 보냈는데, 얘들을 이제 네가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으니까 얘네가 부족함이 없이 여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그들을 보내서 내게 보내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제 네가 이 장로들을 세웠던 이 교회들이 구제하고 다른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내는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네가 잘 준비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너도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디예요? 니고볼리가 어디냐면 여기 데살로니카하고 여기 아가야 지방에 있는 여기가 니고볼리래요. 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는 니고볼리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디냐면 그리스 지역, 바로 어디? 아테네에 있는 직선에서 가로질러 대각선에 있는 그쯤이 니고볼리라는 거예요. 거기로 빨리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을 잘 세우고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잘 세워놓고 이제 거기 후속 타자들을 잘 준비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누구를? 제자들을 또 잘 세워가지고 바울한테 또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디도를 보면 어떤 모습이 막 떠올라요? 야, 참 쓸모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열심히 일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참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가 등장하는 마지막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맞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는 장면에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변질됐대요. 데마가 제자였는데 변질됐어요. 그리고 또 누구?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사역하러 간 거예요. 네,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간 거예요. 달마디아.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유일한 유익이니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는데 달마디아는 왜 갔을까요? 달마디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간 걸로 추측이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개척의 현장으로 보내진 거예요. 달마디아는 어디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지역에서 더 올라가서 여기 지역입니다. 니고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위로 또 보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제 디도는 어떻게 해요? 믿고 이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곳으로 자꾸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디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사역자로서의 삶의 방점 마지막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보내지는 그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보내지는 가정,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곳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고 문제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가서 주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놀라운 사역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데살로니가는 아까 거기 지도에서 그 아테네에서 위에 쪽이에요. 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이 복음이 어디로 각처로 퍼졌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할 것이 없어. 책망할 게 없대요. 데살로니가에는 책망할 게 없대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복음의 나팔수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내가 감동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나팔수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적같이 오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잘 견디며 이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날팔수로 살아온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디도 또한 복음의 나팔수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낚는 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자의 삶을 사는 이러한 삶을 디도가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죠. 이제 너희도, 이제 우리도 복음의 나팔수로 살아가야 함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부름받았는데 이제 그 복음에 부름받은 자로서 살다가 중간에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 도망가는 자이거나 혹은
주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섬겨가는 디도의 모습처럼 살거나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어떤 삶을 살고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문제와 사건과 역경과 고난을 넘어서 내 앞에 찾아온 환난을 넘어서 내 앞에 찾아온 질병과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오직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음으로 양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놀라운 사역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사역자로 부름받고 쓰임받기 위해 온전히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구원의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복음의 나팔수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날마다 복음 앞에 서기로 결정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